잠언 29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러 목사님이 용서에 관한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다 들은 장군 한 사람이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나는 아무리 그래도 나에게 총뿌리를 겨눈 사람들을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들을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고 그들을 처단하지 않으면 나는 그들을 도저히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목사님은 웃으면서 그에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장군님, 만약 그러시다면 이제 앞으로 장군님은 절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주의 기도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는 그 은혜에서 떠나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살 때가 정말 많죠.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었는데 그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용납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를 감옥에 넣어요. 주인이 그를 불러 내가 너에게 이 엄청난 것을 탕감하여 주었거늘 왜 너는 그를 용납하지 못했느냐라고 묻고 내가 너에게 다시 내가 갚아야 할 것을 요구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 모두는 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결국 감동이 없는 삶, 내 감정에 휘둘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9절은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해요. 지혜로운 자와 다퉈도 그 다툼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련한 사람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발견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어릴 때 아이들과 함께 씨름을 한 적이 있는데요. 씨름을 하면 제가 가끔 져줍니다. 그런데 아이는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일, 그래서 다툼이 생기는 일, 그것은 자기가 아직 미숙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내가 아직 미숙하구나. 이 미숙한 것을 새롭게 성장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면 여전히 어린아이적 모습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툼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는다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미숙한 자의 특징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뿐 아니라 힘으로 자신을 과시하려고 해요. 애굽의 바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죠. 이스라엘 왕 아합이 그런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의로운 자를 싫어합니다. 애굽의 바로가 재앙 앞에서도 마음이 더욱 완악해지고 결국 그 결과 어떻습니까? 자기의
그 수많은 부하들을 홍해에 수장시키고 마는 거죠. 미련한 자, 그는 힘으로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질 않아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자기의 승리를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자기 삶에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잃는다는 사실, 특별히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온전하고 복되게 살 수는 없는 거죠. 이게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죠. 미련한 사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11절은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한다, 그렇게 말해요. 미숙한 사람이 곧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는 자신의 감정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해요. 그런데 단련되지 않은 감정은 이기적이고 편협해서 마치 동굴에서 세상을 보는 것과 같아요. 동굴에서 보는 세상은요, 동굴의 입구밖에 보이질 않아요. 문제는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면서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니까요.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어리석은 삶인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칼과 지식으로 막으려고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이기겠다고 나선 거예요. 자,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선한 영향력은 좋은 마음과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주변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능력이지요. 역사를 통해 보면 한 사람의 영향력은 나라를 구하고 그 영향력은 세계까지 확대가 돼요. 그런데 악한 영향력 역시 그렇습니다. 통치자가 거짓의 마음을 열면 그 아래 사람들 역시 그 흐름에 동조하게 돼요. 부패지수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인데요. 부패한 나라의 문화는 나라 경제를 좀먹고 발전을 저해해요. 그리고 그 나라에 사는 백성들의 영혼이 망가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우상을 금하고 철저히 말씀을 따라 살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악한 자의 문화는, 악한 세상은 그 영혼을 병들게 하고 그리하여 그 모든 백성들을 멸망 가운데로 이끌기 때문이죠. 우상은 인간의 욕망을 극대화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생명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은 우상을 철저하게 금하셨고요. 대신 말씀을 기준 삼아 내 감정과 내 잘못된 확신들을 제어함으로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신 것이죠. 여호수아의 고백은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때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서 그는 결론처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 말은 신앙에 관한 고백이며 동시에 삶에 관한 고백인 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이것만 하면 내 생애가 펼 것 같고 행복해질 것 같은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걸 얻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의 생각과는 달리 행복하지 못했어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여호와를 섬기는 기준이 없이는 결코 이 땅에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미숙함에서 벗어나 내면이 성장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주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늘 미숙함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주님, 받은 은혜는 너무나 큰데
그 은혜를 잊고 살아 주님, 은혜 아닌 것에 관심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내면이 성장하지 못하여 늘 다툼이 있고 우리 안에 담아두어야 할 것들은 버리고 담지 않아도 좋을 만한 것들을 담고 살아 우리의 삶이 왜곡되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주의 다스림을 받는 종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저들을 격려하며 위로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